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에 붙잡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 것만도 아니고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달 전까지 건강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시간 전에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숨 쉬고 있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해 줍니다. 바울의 이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목표가 있는데 그의 목표는 오늘 본문 10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고 죄수의 몸입니다. 손발이 착고에 묶여 있고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했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고난을, 감옥살이를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물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활신앙으로 현실의 고난과 죽음의 모든 고통들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삶의 목표를 죽음의 마지막 종착역에 마침표를 두지 않고 죽음 넘어 부활에 두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서 마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이 믿음의 삶을 가리켜서 달리기에다 비교하고 있고 그는 특별히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믿음의 경주라는 말을 1세기의 달리기에다 마라톤에다 신앙생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 참전하는 선수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연습할 때 한국에서 대표 선수 선발할 때 그때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잘해야 하느니라. 그래야 1등을 하고 메달을 딸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2절에도 달려가노라. 나는 달리고 있다. I'm running. 계속해서 뛰고 지금 뛰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데 이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경기에 참전하는 선수들이 그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야 한다. 요즘 한국 선수들이 이제 초반에 보니까 심판의 우심이나 또 텃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국제적으로 뉴스 나오고 슬픈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속히 떨쳐버리고 또다시 금메달을 향해서 은메달을 향해서 질주하고 또 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그 마음이 담대함이 또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라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지.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과거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늘 일본과의 과거지사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결국은 이 한일 관계도 계속해서 묶여있고 여러 가지 이 슬픔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이 많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다. 이거는 참 좋지만은 그러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과거를 빨리 정리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 과거에 묶여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 그래서 요즘 대통령 선거하고 토론을 하지만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비전 제시보다는 과거를 가지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계속 물고 뜯는 거야. 지난주 월요일 날 뭐 드셨어요? 생각납니까? 어저께 점심 뭐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다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비디오 돌려가면서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는 앞을 보고 바울처럼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은 달리기란 말이에요. 달리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만약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그렇게 따지고 심판하고 재판하면 천국 갈 사람 있느니라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뻔뻔한 얼굴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과거를 들추어내고 청문회 하듯이 토론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를 붙잡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께 붙잡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마라톤에 출전할 수 있는 출발선에 우리 모두를 채워주셨답니다. 이제는 달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종이 내게 주실 상급 면류관만 남아있다. 이것은 모두 다 마찬가지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영적 달리기를 위해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로세 안에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유로스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라만상은 항상 변화무쌍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한결같은 신앙. 오늘 하루 온도를 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1분도 단 1시간도 똑같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변한다. 하루 온도도 변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분도 기분 변동이 너무 심해. 계속 변하는 거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변하는 것들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받은 계시의 말씀이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그중에 4절, 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초지일관,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자꾸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고 약속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같이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영원부터 영원같이 한결같이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다윗처럼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변화무쌍하면 안 된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은 바로 처음 사랑은 뜨거웠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할 것 같다. 그래. 토할 것 같다.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초지일관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정으로 같은 자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단강 건너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모세가 120살 마지막 날까지 느보산에 등산하고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로 다 지나간 게 아니고 거기서도 또 이제 배울 게 있어요. 결국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되고 현재의 이 모든 삶이 결국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현재는 과거의 결과고 미래의 내비게이션이고 나침판이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에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까지만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 그래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2월이 날씨가 춥지만 이제 3월이 기다리고 있고 4월이가 또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도 변함없이 봄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자연 속에서 배운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전란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또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또 태평성대가 오고 평안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장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무작정 잘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같이 사무엘상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였어요. 7장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1번 에벤에셀 밑에 성경 각주를 보면 도움의 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얘기고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란 돌.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우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 이제 원망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왜 원망을 했을까? 왜 원망을 했을까?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홍해바다를 건너고 사흘이 지났고 그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목마른 상황에서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자 24절,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은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가닿고 모세가 홍해 찬가를 부르고, 특별히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모든 여인들이 홍해에서 모세 노래에 화답하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3일 지난 후에 그걸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및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3일 전에 그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르짖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갈아쳐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할 때 한가운데 왔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모조리 다 바다에 몰살하는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게 불과 3일 전이었다. 그러나 3일 후 이런 일이 당하자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백성은 원망했고 25절 모세는 부르짖었느니라. 모세는 80평생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 미디안에서 이들의 양치기로 살았지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또 애굽에 가서 10번의 기적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바로에게는 하나하나가 재앙이었지만 모세에게는 하나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홍해바다를 건넌 지 3일이 되던 이때 또 스물을 만나자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마라가 전부가 아니라 마라 다음에 오아시스 엘림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 301장이에요. 301장.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만 구성지게 하지 말고 진짜로 믿을지어다. 가짜 찬송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면 앞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지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건 몰라서 데리고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따뜻한 햇반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만나 한꺼번에 싸놔야만 안심이 되는 어리석은 자들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이 믿었던, 사무엘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오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전도서 7장 13절 14절 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구부러뜨리면 펼 수 없고 하나님 펴신 것을 아무도 구부러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고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조율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형통한 날을 주시고 또 하나는 곤고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전도서는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곤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공고함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습관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오늘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왔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풀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기쁜 일도 하나님 앞에서 슬픈 일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감사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할지니라.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 모든 날이 전능자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래요.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아하스 왕 때 발생한 일을 기록합니다. 이사야 7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한 내용들인데 당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 베가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스렸고 특별히 그 건너편에 있는 아람, 현재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 다메섹은 3000년 된 고도인데 이 아람 나라 옆에 있는 이 시리아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쪽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제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용기가 없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끝에 가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풍전등화가 된 거예요. 추풍낙엽이 됐다.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한 왕과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결국 장작되고 부직갱이로 불을 지피지만 결국 부직갱이는 나중에 불에 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스는 계속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보통 선지자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긴다고 얘기하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무슨 징조든 네가 이긴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헤세기야가 1시간 앞으로 가면 좋겠느냐 뒤로 가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머리를 쓰잖아요.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백도 해달라고, 1시간 시계가 뒤로 돌아가게, 지구를 한 바퀴 1시간 뒤로 돌려달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태양이 멈추고 지구가 멈췄던 시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런데 오늘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는데 징조를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임마누엘 1번 각주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신다? 같이 계신다.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몰래 낳느냐?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이 아이는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마리아는 천사가 왔을 때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있고 변함이 없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것이고 그 기적은 미래의 기적이 아니라 현재 기적이다. 현재 기적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지 나중에 차차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나은 줄로 믿어라. 해결된 줄로 믿어라.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는 자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는 늘 밥상머리에서 주님을 숨기던 나사로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나 그 마르다, 주님이 오라버니 죽은 다음에 오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이제 오셨습니까? 그동안 주님이 아픈 사람 고친 건 많이 봤는데 죽은 사람 살린 거는 생각도 못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한탄할 때 주님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마르다 뭐라 그랬어요? 주여,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내 오라버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 말고 오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오늘. 그리고 무덤가로 가서 또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면 냄새가 나는데요. 어찌 하시려고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믿지 못하네요. 믿지 못해. 주님이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다는데
살아나지 못할 이유는 만 가지다.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여기서 살아날 것을 믿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돌 옮길 힘이 없어 그러는 거겠어요. 마르다가 마침내 돌을 옮기자. 나사로에 나오라 주님 선포하시고 죽은 나사로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주님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는 그 믿음이 현재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 현재. 지금 믿어야지. 지금. 결국 마르다가 옮겨 놓을 때 나사로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돌문을 가로막고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망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의 반대는 두려움이야.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세계 칭송을 많이 받은 나라죠. 그 K-방역을 위해서 그냥 그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린 또 하나 1등을 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K-우울증, 코로나 블루. 이게 1등이라는 세계 1등이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건 우리 민족성하고도 관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 아들, 딸 키울 때 우린 과잉 보호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손자가 가다가 넘어지면 할머니가 땅바닥을 두들겨 패면서 돌부딜 두들겨 패면서 이 나쁜 녀석아 왜 우리 손자 넘어뜨렸느냐. 그리고 흙을 털어주고 안아주고 콧물, 입, 눈물 닦아주고 막 그러잖아. 외국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지가 일어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가 인생살이가 힘들단 말이에요.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 영국 같은 나라 총리부터 걸리고 뭐 걸리든지 말든지 뭐 미국도 요즘 뭐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걸릴 만큼 걸렸으니까 풀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인도네시아 이런 섬나라는 민족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 통제가 안 돼요. 초반에 뭐 걸릴 만큼 다 걸리고 나니까 뭐 말리고 어디고 다 관광 받아들이고 이러죠. 결국 총량의 법칙이에요. 총량. 무슨 뜻이냐? 걸릴 만큼 걸려야 끝나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보호를 해가지고 독립할 때까지 도와주려고 하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들, 딸 시집 장가 가서 손자 낳아서 키울 때까지 40, 50, 60까지 도와주는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대요. 애들 대학 가면 그 다음부터는 등록금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결국 국가가 과잉 보호해서 그동안 확진자가 안 나와가지고 잘한 게 아니고 결국 그동안 안 하던 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빨리 끝날 건지
천천히 돈 많이 들어가지고 안 걸리게 해가지고 나중에 터질 건지, 그런 이제 국가마다 선택할 일이죠. 그래서 너무 모범생으로 착하게 자라면 애들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막. 그게 전부 다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지금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맡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 딸 붙들고 키우지 말고 아브라함 때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여러분 보세요. 떠나보낸 아이들은 다 잘 살아요. 내가 붙들고 있어서 안 되는 거지. 과잉보호해가지고 안 되는 거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면 목동에서 살겠는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맡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야 맡아주는 거예요. 맡겨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원래 그 본문이 에고 에이미 그래. 에고 에이미라는 건 I be라는 건 I am이 아니고 I be 비동사 원형을 써요. 그래서 I will be with you가 아니고 I be with you.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나는 영원히 현재적으로 함께 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I be with you. 내가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은 뭐냐? 영원히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내가 10대 때도 20대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요단강 건너 천국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 신앙. 그게. 언제는 함께 있다가 언제는 또 안 있다가 그건 내가 그러는 거고 내가 변동을 부리는 거고, 주님은 항상 한결같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고린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 지금. 지금이라. 지금.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모르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잘하는 애들은 지금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못하는 애는 집에 가서 하겠다. 그래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렇게 못한 숙제가 아직까지 밀려 있잖아. 아직까지. 그래서 서장 속담에 하는 말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뭐 하지 마라? 미루지 말라. 범사에 마찬가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면 그건 쌓이고 쌓이는 것이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면 깔끔한 살림꾼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이나 살림하는 주부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지 자꾸 미루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받은 은혜는 언제 받아야 한다? 오늘 받고 지금 받아야지. 지금 받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항상 지금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도 현재 진행형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데 지금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금 믿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느니라. 지금 믿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느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말로는 임마누엘인데 전혀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미래.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죠.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11절부터 14절을 가져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거기 1번 여호와 이레라는 말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렇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동사 원형은 라아라는 동사,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동사는 본다, 그런 얘기. 아들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신다, 그런 말. 내게 있는 것도 보시고 없는 것도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지만 어린 양이 없는 걸 아시고 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 하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보통 2번 부르시면 굉장히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든 척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것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내일은 맡길지어다. 맡겨버릴지어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염려하다가 오늘을 망치고 다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를 붙들고 현재를 망치고 있는. 그러나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내 미래를 다 아시고 보시고 준비하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날마다 현재적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능력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믿음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다윗은 두렵지 않았어요. 바울은 요라굴라 광풍 속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안 죽는다. 담대하게 그는 선포하고 276명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여호사 갈렙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까를 몰랐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꾸 염려하는 것도 뭐겠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고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 70년, 얼마나 참 민족 전체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해석해 줘요. 하나님이 친히 해석한 의미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물론 포로 70년이 그냥 미래와 희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걸 재앙을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그 포로 중에 그 아픔 중에 그 고통 중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통 이민을 가면 교회 안 다니던 남자분들도 다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뭐 갈 데도 없고 또 외롭기도 하고 가서 뭐 말도 안 통하고 안 통하는 나라에서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뭐 믿고 의지할 데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어려운 환경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썩인 남편이 있으면 들쳐업고 바로 내일 이민 가세요. 그럼 돼요. 어려운 환경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도 보면 고난 중에 압제 중에 고통 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끈질긴 백성이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때 가서야 부르짖어서 그때 가서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430년 만에 부르짖자. 하나님 모세를 데리러 시내산으로 가서 보니 모세가 벌써 나이가 80이 되어 있는 80이. 그래서 80의 모세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재난은 고난은 미래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미래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시병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바벨론 포로 70년을 얘기하지만 70년을 해석할 때 인생은 결국 해석 아니겠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라.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해석을 잘못하면 이거는 개고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미래와 희망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팬데믹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내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내 아들 손자 손녀의 미래를 준비하실 전능자를 믿을지어다. 만날지어다. 찾고 찾을지어다. 그때 바뀐다는 그때. 궁극적으로 성경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켜서 믿고 맡기라는, 현재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더불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전능자를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애굽에서 출발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성경 전체를 펼치면 에덴 동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 뉴 헤븐 뉴 얼스, 신천신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좋은 신천지 다 뺏기고 말이야 이상한 짓만 하고 있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해?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바울이 죽음으로 끝나는 감옥살이가 아니라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옥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편지를 보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객관적으로 보면 아픈 사람이 반드시 먼저 죽을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따져보면 오늘 밤 불러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밤. 그러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내 생명은 주께 있느니라. 주께 달려있느니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보면 아비멜렉에 잡혀가가지고 죽게 된 위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왕 아기스 앞에 붙잡혀갔어요. 그 동네 사람이 다 다윗을 알아보는데 놀랍게 왕만 다윗을 몰라보고 다윗이 침을 흘리고 벽을 긁으면서 미친 채 하니까 지광이가 부족해서 데려왔는데 쫓아라! 쫓겨났어. 쫓겨나다시피 살아난 거야.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사명이 다할 때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 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냐? 결국은 전능자의 손에 있는 거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니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주의 3창이 나오는데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70년이 끝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히 포로에서 돌려줄 것 같지만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약속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요. 먼저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 19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거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런 주여 부르는 주의 3창이 나와 있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민족의 운명을 맡기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때 특별히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시사평론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적합한 지도자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을 때는 다윗, 솔로몬 같은 성군이 나오고, 백성들의 믿음이 엉망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할 때는 악한 왕들이 등장해요. 너무 악한 왕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 세워줘도 우리가 악하면 나쁜 대통령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나쁜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룻도 아니면서 보아스 만나면 보아스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내가 보아스도 아니면서 룻을 만나면 룻의 인생 망치는 거라니까.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이제 새학기가 되지만 애들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지만 선생님도 좋은 학생들 만나고 싶대요. 의사도 똑같아요. 의사도 좋은 환자를 만나고 싶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일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한다고 변화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민족을 붙들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자복하며 회개한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감옥 안에서 또 감옥 밖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해석할 때 위로자, 컴포터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근심이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다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언제 받아야 된다? 지금 받아야지. 그래야 예배 참석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도 위로하고 아내도 위로하고 아들, 딸도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위로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 특별히 위로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